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볼일을 보면서 저희 어머님 댁 수원에서 서울로 볼 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길이 꽉 막혀서 차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참 초조해지고 이러다가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겠다는 불안감에 쌓여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울려왔습니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습니다. 운전 중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차피 차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길이 막혀 있고 또 성도님의 전화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에서 웃음소리가 나면서 목사님 운전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히죠?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신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좌측에 뒤쪽에 제가 가고 있는데 그 많은 차 중에서 목사님 차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셨어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 수천 대의 차들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은 차량의 행렬 속에서 목사의 헛으로만 차가 눈에 띄고 그 목사에게 반갑게 전화를 해주시는 그 성도님을 통해서 이게 바로 주 안에서 맺어가는 관계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고 목사가 어디를 가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수많은 차량의 행렬 중에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닐 터인데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도 서울 오셨군요. 저도 볼일 보러 갑니다. 잘 지내다 오십시오 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전화로 헤어지고 서로의 갈 길을 가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관계로 이어지고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집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맺어지고 또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귀한 벗들과의 우정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그 가정이 이웃과의 관계로 사회와의 관계로 여러 모습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를 통해서 살다가 관계 안에서 죽어가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이 관계의 틀을 룰을 지키지 않고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일일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참으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도 사람의 고독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아름답게 맺지 못하고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문명과 문화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관계들을 아름답게 맺어가고 그 관계들 속에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프랑스의 발레리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빗살이 다 빠진 머리빗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사람이 늙어가면서 친구, 친지, 일, 돈, 지위, 명예, 미래, 희망 등 그런 것들이 마치 머리빗의 빗살처럼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서 언젠가는 빗살도 없는 빗으로 머리를 빗고 있는 허무한 인생에 비유하고 있는 시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늙어가고 노인이 되어가면서 고독의 시간을 지내다가 그저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믿음 밖에서 보는 일반적인 허무한 인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고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존재감을 회복해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늘 우리는 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내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뭐가 잘 될 때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뭐가 좀 잘못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시나 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사람은 희한하게도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명예가 생기고 인기가 있고 물질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때는 참으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잘해서 된 것 같이 자화두치에 빠져서 자기라고 하는 우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하면서 자기의 빼앗겨진 건강과 빼앗겨진 물질과 상실된 마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독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불신앙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어여삐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또 부모의 자비의 채찍으로 채찍질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은 민족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 포로 생활,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일제시대에 살아본 분들이 거의 없지만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글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의 성까지도 빼앗기며 36년 동안 살아갔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2배나 되는 70년 동안을 포로로 노예로 살았으니 얼마나 그 한과 아픔이 갑절이나 더했겠습니까? 그렇게 긴 세월을 견디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그 인고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절망의 말을 쏟아놓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70년 동안을 민족이 노예가 되어서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환난과 풍파의 삶 속에서 그 백성들은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여호와가 나를 버리셨다.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러한 푸념을 한 적이 없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오고 있다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을 외치면서 이제 그들은 절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애통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진실하게 가까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모성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머니의 사랑, 동물에게도 어미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3살배기 아들이 바깥에서 집 밖에서 놀고 있다가 트럭의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마침 마당 앞을 지나가던 이 아이의 엄마가 순간적으로 뛰어나와서 아이가 깔려있는 트럭의 뒤를 번쩍 연약한 여인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를 빼내고 엄마는 쿵 하고 그 바퀴 밑에 깔려 쓰러졌는데 척추가 다 부서지고 으스러졌고 의식불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오랜 시간을 견디어낸 어머니의 기사도 본 기억이 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철판 위에 새끼 원숭이와 그 어미 원숭이를 앉혀놓고 그 철판을 가열시켰더니 어미가 뜨거워하는 새끼를 끝까지 그 뜨거운 불판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품에 안고 뛰어가더랍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 어미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 위대한 모성애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그 엄마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품에 젖을 먹이던 그 아이를 어미가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만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우리를 단 1분 1초도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시여, 영원한 우리의 친구시여, 영원한 여러분의 동반자이심을 굳건하게 확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계속적으로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신이 이 안에 있던 바깥에 있던 한국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어디에 있던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주고 있고 생각을 주고 있고 삶을 교통하고 있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모성애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사랑의 증거가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내가 너를 놓아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떨어질 수 있고 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일으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일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의 땅을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의 환경과 사람의 여건에 상관없이 이 위대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운영위원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신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고 지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삶으로 헌신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물질로도 헌신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예수 사랑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변함없이 이어가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따뜻한 모성애와 같은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굳은 약속과 같은 이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난 방탕한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포기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동구밖에 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달려나가서 반기면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이처럼 아들을 한시도 잊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잊지 못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잊어버리는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는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 사랑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사랑의 주와의 품 안에 안기우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아 마땅한 자신들의 처지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더 쉽게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이 재난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그들은 선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사랑의 법칙으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갈망하는 사람이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서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자. 이 19대로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수만 명의 성도를 목양하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기억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이름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목회자의 기도 속에 그 이름이 떠오르며 기도되어지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단 1분 1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성령님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무릎 꿇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잊지 않으십니다. 삼천포 예수 사랑교회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직접 새기시고 매일 들여다보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